이 이야기는 신라시대 36대 임금인 해공왕에 관한 이야기다. 해공왕은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신라 왕위에 오른 김춘추의 마지막 직계손이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은 무능한 왕이었지만 이 해공왕에게 기묘한 탄생 설화가 있다고 한다. 해공왕의 선왕인 경덕왕은 슬하에 보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근심이 많았다.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는 왕비를 폐하여 사량 부인으로 봉하였다. 이후 각간의 충의 딸인 만월 부인을 경수태후의 자리에 봉하였다. 그러나 경수태후 역시 대를 잇지 못하여 경덕왕의 근심은 날로 더해갔다. 경덕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신하가 말했다. 전하, 표훈대사라는 고승이 있사온데 천궁으로 갈 정도의 신통함이 있다고 합니다. 과인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내 대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표훈대사를 궁으로 모셔오거라. 후비까지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라 급한 마음에 표훈대사를 궁으로 불렀다. 표훈대사, 어서 오시오. 과인이 고민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그대를 불렀소. 경덕왕의 말을 들은 대사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대답하였다. 부족한 소승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사옵니까? 내 덕이 부족하여 아직 대를 이을 태자가 없어 걱정이오. 과인이 듣기로 표훈대사께서는 천궁으로 간다 들었소. 하늘의 상제께 간청하여 보위를 이을 아들을 얻도록 도와주시오. 표훈대사는 천궁으로 올라가 상제를 만났다. 상제가 말하길 경덕왕의 사주에는 여식은 있지만 아들은 없다고 하였다. 표훈대사는 이 말을 경덕왕에게 전했고 경덕왕은 기가 막힌 듯 하다가 다시 간청했다. 태어날 여식이 있다면 그 여식을 아들로 바꿔줄 수는 없겠는가? 사람의 수로는 방법이 없으니 대사께서 하늘에 청해보시게 과인이 부탁하네. 이에 표훈대사는 제단을 만들고 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올렸고 이에 하늘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표훈대사는 경덕왕을 만나 말했다. 전하, 소승이 하늘의 뜻을 받고 왔습니다. 내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소. 어찌 되었소? 어두운 표정의 표훈대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늘의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태어날 딸을 태자로 가능은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와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표훈대사가 경덕왕에게 기도의 결과를 말했고 다급한 왕은 답했다. 나라가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적자를 얻어 왕위를 이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후회 없소. 나에게 아들을 주시오. 그리하여 표훈대사는 천궁으로 올라가 상제에게 말을 전하였고 상제는 왕위를 이을 적자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천궁의 상제는 표훈대사에게 청기를 누설하였다 하여 이후로는 천궁의 출입을 금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왕비는 회임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으며 그가 바로 후에 36대 왕인 해공왕이었다. 해공왕의 나이 8세에 왕위에 올랐다. 해공왕은 예쁘장한 얼굴에 어릴 적부터 여자들의 놀이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화장과 장신구를 걸치고 여장을 한 채 동성과의 관계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하늘이 정한 운명을 바꿔서인지 해공왕의 제2기간에 홍수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과 괴이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해공왕 2년에 천지를 울리는 큰 소리와 빛을 내는 유성이 동루 남쪽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북궁뜰 안에 먼저 2별이 떨어지고 또 한 별이 떨어져 3별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대궐 북쪽 뒷간 속에서 2줄기 연꽃이 피어나고 또 봉성사 밭속에서도 연꽃이 생겨났으며 거대한 호랑이가 궁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잡으려 쫓아갔지만 눈앞에 호랑이가 사라지는 괴이한 일도 일어났다고 한다. 왕은 무능하고 사치스러웠으며 나라에는 계속되는 괴이한 일과 천재지변에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일난이 일어나는 등 나라 정세는
계속 혼란스럽게 흘러갔다. 그리하여 해공왕의 제위기간에 수많은 반란이 있었다. 실패한 반란에는 참여한 수많은 대신들과 그의 구조까지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애꿎은 김유신의 수많은 후손들도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해공왕 15년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부터 날씨가 이상해지더니 가뭄이 들고 작물은 병들어 죽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신라 13대 미추왕의 죽현릉을 지키던 묘지기에게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이른 새벽 어두운 갑옷을 입은 장군과 그 뒤로 40명 정도의 병사가 죽현릉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목격되었고 능 안에서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와 괴이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루는 김유신 장군이 세운 취선사의 주지승이 괴이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주지승의 꿈에 김유신 장군과 미추왕의 혼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유신의 혼령이 미추왕의 혼령에게 말하였다. 평생을 시대의 환란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어 통일을 이룬 공이 있고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고 재앙을 물리쳐 환란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잠시도 고쳐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저승에서 편히 지내고자 멀리 떠나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미추왕의 혼령이 말했다.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오는 걸 공도 알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주지승은 잠에서 깨어 꿈에서 보았던 상황을 상세히 적어 왕에게 상소하였다. 이 상소를 들은 해공왕은 훗날 38대 원성왕인 김경신을 보내어 김유신 장군의 묘에 가서 제를 올리고 시선사에서 명복을 빌게 하였다. 그리고 제사 차례를 오름보다 위인 대묘로 제사를 지내어 가까스로 김유신의 넋을 달랬다고 전해진다. 이후에도 신라가 혼란스러울 때 김유신의 무덤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신라가 망한 후 고려가 세워졌고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 노국공주가 죽은 후 정치의 뜻을 잃고 신돈에게 정사를 맡겼다. 승려인 신돈은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았기에 공민왕의 지지를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돈은 여색과 무력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다. 어느 날 신돈의 꿈에 김유신이 나타나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내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가 기울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구나. 내 비록 저승으로 가지만 네 놈은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며 신돈의 뺨을 후려치며 사라졌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신돈의 뺨엔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후 김유신 장군의 묘에서 더 이상 괴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